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직무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모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움츠려서 오늘 또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8월의 주제는 영광, 이 말씀의 주제가 영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타락한 인간의 그 실존을 아주 낱낱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명체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두뇌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뛰어난 능력들이 있습니다. 사고의 능력, 또 인지의 능력, 자각의 능력, 판단의 능력, 기억의 능력, 배움의 능력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그런 지적 능력들이 이 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손에다가는 창조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지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몸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유인 이렇게 우주선을 통해서 유인 우주 여행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 그렇게 우주 여행을 하는 그 티켓이
우리나라 돈으로 312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렇게 첫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낙찰된 가격이 312억이나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제 곧 있으면은 화성 여행도 이렇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갔다가 못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한 3일 정도는 여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가 그런 눈빛인데요. 제 결혼한 남자 동생하고 여동생이 신도시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갔다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해본 소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인간에게 주신 이 머리, 정말 지혜가 또 지식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 개가 또 어느 집 고양이가 주인 집 생선을 몰래 훔쳐 먹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주인께 죄를 자백하고 생선 가게에 가서 2배로 이렇게 사놓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는데 마침 수박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너무너무 덥고 목도 말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저기 들어가서 수박 한 통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망 좀 잘 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들어가서 막 따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빠 누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지도 못하고 후다닥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지 마. 잘 봐. 그러고 또 들어가서 따려고 하는데 또 아들이 아빠 정말 누가 본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또 다시 나와서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녀석 왜 아무도 없는데 놀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아이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빠보다 어릴수록 이 마음이 이렇게 순진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선물 세 번째는 행동의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운전 배워가지고 운전면허 따고 또 차 사가지고 그렇게 운전하시는 늦가기 운전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늦게 이렇게 운전 면허를 우리 박수영 장로님을 통해서 다시 연수받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운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참 이 브레이크 장치가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면 뭐 차가 굴러가지도 않을 것이고 정말 엄청난 그런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이 정지 페달, 곧 행동의 절제, 행동의 통제력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동의 통제력은 지각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 정, 의 이 세 부분에 놀라운 안정장치를 달아주셨다라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영장을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즉 사람을 이르는 말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옛날 성경으로 보시면은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성분들은 아기를 첫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특히 잠잘 때 이렇게 보면서 그러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낳노? 그러면서 아이고, 안건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동찬 집사님 보면서 어떻게 이게 이런 게 이렇게 태어난 그러면서 그러지. 참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사람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상을 정말 여지없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괴상망측한 신앙과 회개망측한 삶을 즐기고 있다라는 이상하고 야릇한 신앙과 이렇게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갈식입니다. 미괄식과 두갈식 이런 것이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이렇게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두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에는 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이 두 수레바퀴가 의해서 굴러갑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삶입니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굴러가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8절에서는 신앙과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경건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불의라는 말에서 의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경건과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이고 또 의는 삶과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수레바퀴가 두 개의 내일리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일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일생에는 오직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 번입니다.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왕복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점점점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이렇게 보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또 우주를 이렇게 만물을 운행하시고 유지하는 능력,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장차 이 땅을,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신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의 속성도 있고 이 공의의 속성도 있습니다. 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여기 이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0절에서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시각으로는 분명히 그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그 지적인 능력, 또 양심, 이 행동의 절제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이 계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로 나눕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우리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계시란 인간의 구조와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는 계시를 가리켜서 자연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또 인간, 나를 지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에 따르면은 인간은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독일의 그 신학자인 이 칼바르트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 반면에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자연계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도 자연계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 계시의 상당 부분을 인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칼바르트와 에밀 브누너 사이에 이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3월 6일자 우리 기독 공보에 그렇게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자연 계시를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신비가 있고요. 또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 그렇게 도저히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은 인생의 두 수레바퀴를 말합니다. 곧 신앙과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이 삶이 신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상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운행하시고 유지하시는 능력, 또 앞으로 심판하실 그 능력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적인 능력, 인지력을 가지고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부흥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아리와 닭은 물 한 모금을 입에 물고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는커녕 오늘 여기 보시면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도 닫고 마음도 닫아버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알의 능력과 양심을 닫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이 무엇인지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신앙하는 것과 무엇을 신앙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원히 썩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숭배하고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와 독수리를 숭배하고 사자나 코끼리를 숭배하고 심지어 기어다니는 구렁이 같은 것을 숭배한다라는 그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간이 하는 짓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점점점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달성공원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얼마 전에 달성공원에 이렇게 갔는데요. 달성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주변으로 산책로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데 한참 돌다 보니까 한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속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부흥사들이 이렇게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황당에 가면은 보통 이렇게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대부분 보면은 속이 이렇게 썩어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무에다 대고 복을 달라고 비니까 나무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텅텅 비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을 줄 수 없는데 하도 복을 달라고 하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교회로 오다 보면은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서 오게 되는데 그 아파트 둘레로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할아버지가 매일 나와가지고 자자한 돌들, 큰 돌을 이렇게 탑을 쌓는 거 봤어요. 뭐 여러분들 유적지에 가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탑을 이렇게 쌓는. 그냥 한 것 같지는 않고 종교심으로 그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럽니다. 뭐 재미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큰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재미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알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이 두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인간이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을 섬겨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정말 영원히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태양이나 달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시면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인간의 삶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정말 입에 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6절의 한가운데부터 27절까지를 봅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훈육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양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 간에도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또 동성끼리도 성행위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남편과 아내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문란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로마 도시에서 빈곤이 사라지고 난 후에 범람한 것은
온갖 죄와 음행이었다. 그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시대를 도덕적인 자살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4대 왕이었던 황제였던 클라디우스의 아내였던 안티파스는 밤에는 이 성적인 쾌락을 찾아서 창녀굴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왕비라는 것을 숨기고 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몸을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의 성병 처리 문제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로마 사회가 썩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정말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그렇게 어떤 교회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갖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에이즈 같은 그런 이렇게 병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몸을 자기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병에 그렇게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그러는 거지. 자살 행위인 거지.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이렇게 미국에서는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동성애자가 보듯이 서서 설교를 하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상이 정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음욕이 불빛듯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만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뿐이니까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쾌락을 즐긴다, 추구한다 라는 거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그렇게 성적인 도구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거죠.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인간의 영광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걸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 영원히 이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썩어질 육체이지만 썩지 아니하는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썩지 아니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얼마든지 썩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때 인간다움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썩지 아니함이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물 상실했습니다. 양심 상실했습니다. 행동의 억제력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와 짝하면 살아가는 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상을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지각을, 그들의 행동을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또한 인간의 영광도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